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찬양예배 설교는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인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면서 누구를 1번으로 내세울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금세 기억나게 만드셨어요. 저 역시 이분을 먼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될 분은 누군가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서 잘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음의 선배들 소개될 때 여러분이 잘 모르는, 많이 듣지 않은,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인물들이 주로 소개될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베드로나 바울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해주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빼놓아서는 안 되는 무척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중요한 인물, 기독교 역사상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에 이 바나바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인물. 또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바나바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이 바나바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 있지요? 점점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떠한 인물, 어떠한 인격, 어떠한 그러한 사역을 했길래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성숙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걸까요? 먼저는 이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원래 그의 이름은 뭡니까? 요셉. 원 이름은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생활을 바라보고 그의 행실을 바라보며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뭐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죠. 사도들이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요셉에게 별명 하나 붙여줍시다. 바나바가 어떻겠소? 위로의 아들 말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니 우리 바나바라고 부릅시다. 그러십시다. 그러십시다. 사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름 바꿔버렸어요. 바나바. 바나바. 태어나면서 얻은 이름 요셉, 생활하면서 살면서 얻은 이름 바나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이름. 그는 부동산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밭을 팔아서 그 초대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에 그 물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요.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해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위해서 쓰자 할 때 뒷짐지고 멀리 떠나가 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놓았어요. 어제 어렵고 힘든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아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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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동체에서 사람 섬기는데, 사람을 위로하는데, 세워주는데, 격려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요셉. 그에게 별명이 떨어졌어요. 그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36절 7절. 3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격려와 위로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외로울걸요? 지칠걸요? 금세 낙심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위로가 있어야 돼요. 위로. 여러 해 전에 지도하던 청년이, 그 남자 청년 하나가 나이가 조금 들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어요. 나이가 남들보다 많았는데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취업이 되질 않아요. 결혼도 늦어져요. 더욱이 몸이 자꾸 아파지면서 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막 밀려오면서 우울증까지 겹쳤어요. 이 젊은 남자 청년이 여러모로 힘든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랑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부러 만나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일부러 이메일로 그리고 전화로 그리고 직접 만나서 자꾸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이렇게 상황이 달라서 헤어져 있다가 몇 년 뒤에 연락이 닿아서 만났는데 그 청년의 얼굴이 굉장히 밝았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혼 날짜 적힌 그 청첩장을 가지고 저에게 내밀면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제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제가 그 메일을 보내면서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그의 가슴에 그렇게 와 닿았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평생 기도 후원자가 돼줄게. 힘내라.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때에 누군가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 짧은 한마디가 외롭고 힘들고 낙심의 자리에 처해 있었던 젊은이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먼저 섬기동 교회에서 그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막 투자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전도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에 어떤 젊은 집사님, 아주 그냥 그 열정이 있고 기획력이 있고 그런 그 젊은 집사님을 앞장 세워서 일하게 만들고 여러 조직을 만들고 같이 합력하게 했어요.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기획을 하고 수고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과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힘쓰고 했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야, 그 예산은 잔뜩 들어갔는데 이거 뭐 전도도 안 되고 이거 뭐 이런 걸 왜 해?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면서 이 젊은 집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아주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고 지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이죠. 참 감사했던 것은 주변에 몇몇 집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그 집사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격려를 해주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기억을 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낙심을 합니까?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내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입을 열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내가 잘못이죠. 서로가 내가 잘못한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가 고백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막 위로받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저 역시도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실패지.
우리는 실패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경험을 했을 뿐이죠.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했던 말, 책에서 읽은 말, 그때 아마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예. 또 한 번의 경험을 했을 뿐이죠. 실패한 일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실패지.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이 크게 힘을 얻는 모습을,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제가 새벽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소그룹마다 우리 소그룹들마다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소그룹에 가기만 하면 위로받게 해주세요. 서로가 위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치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그룹 안에서 그러한 위로가 막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 바나바를 배워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별명이 부럽지 않아요? 그의 별명 말이에요. 위로자. 이 바나바. 누군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격려를 받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우뚝 선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위로자, 바나바라고 붙였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한 이름, 그러한 별명 붙었으면 좋겠다. 저는 옛날 별명 바가지 친구들에게 그런 이름이나 붙여줘. 이 자식들. 그러다가 대학 다니던 중에 잠깐 쉬다가 공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중에 일을 할 때 제가 검사하는 거, 제품들 검사하는, 그래서 제 별명이 다들 검사님. 그러다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또 공장 직원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니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 뒤로 그때 일했던 분들 간혹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불렀던 대로 다 되냐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좋은 별명이 지어지고 좋은 별명이 붙여져야 되는데 참 이 별명 좋죠? 바나바, 위로자, 위로의 사람. 우리 교회에 위로의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좀 많으면 좋겠어요. 바나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 보세요. 얼굴 보기 싫어요? 얼굴 좀 보세요. 얼굴 보세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위로하며 삽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너무 욕심나지 않아요? 욕심나죠. 무척 욕심나죠. 이 별명 말이에요. 바나바. 위로자. 믿음의 선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보면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심할 때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흩어지고 했던 성도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살다가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있던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평신도들이 세운 이민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세우지 않았어요. 평신도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던 중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 오늘 질문에 모르면은 바나바 그러시면 돼요. 그럼 다 맞아. 파송받은 목회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고 그러던 중에 혼자서 일하면 안 되겠구나. 바나바가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거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누구겠어요? 사울. 그래서 사울을 찾아간,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야. 안디옥 교회로 같이 사역하자. 예? 그래서 바나바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냐면은 동역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읽어보죠.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냐면은 동역할 줄 아는 사람.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사울을 불러서 함께 목회를 해요. 주님의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사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더 성장을 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별명을 들을 정도로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세상에 끼쳤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목회자의 이름은 바나바, 위로자라고 하는 좋은 그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름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참으로 좋은 이름들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동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동역의 결과가 참 아름답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 뒤에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동역을 해요. 함께 일을 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나바에게서 배운 거예요. 1년간 같이 교회에서 목회자 둘이서 사역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DNA를 바로 이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전염이 되어진 거예요. 동역할 줄 아는 지도자, 동역할 줄 아는 사역자가 된 것이죠. 누가, 실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수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성숙한 영적 지도자 바나바는 그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동역의 기쁨, 동역의 능력을 전수시켰어요. 몸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 결과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며 세계를 뒤흔드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혼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동역하여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얼굴 보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오후 시간에는 자꾸 얼굴 보라 그러죠. 왜? 얼굴 보세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동역하며 사역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한 번 더 얼굴을 진하게 보세요.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동역자. 가정에서도 동역자, 교회에서도 동역자. 예? 어떤 분은 동역자 하자니까 막 이렇게 때리면서 동역자 하자 그러네. 예?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모세 혼자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쳐갖고. 예? 그 장인 어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사위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그것을 딱 바라보고 이보게, 사위 모세 이리 좀 와보게. 그런 다음에 좋은 제안을 해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만들게. 그래서 순종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사도들이 열심히 뛰고 사도들이 지칠 대로 지쳐. 그러던 중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워요. 7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7집사에게 많은 일이 맡겨져 갖고 함께 동역을 했더니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우리 소그룹에서도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제자와 리더 둘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같이 해서 4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동역의 능력, 동역의 그러한 저력, 동역의 그러한 기쁨을 맛보면서 사역을 하도록 그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형제를 그만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세워주는 동력이 바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소그룹 안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소그룹 안에 바나바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힘을 내야 돼. 나 때문에 우리 팀원들, 김 집사님, 우리 황 성도님, 우리 김 성도님이 막 힘을 내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우리 팀의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우리 팀의 바나바, 동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역하는 바나바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역하는 사람 바나바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바나바는 배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어요. 핍박자가 예배자요, 핍박자가 전도자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랬는데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핍박하고 억압하고 살인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울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를 믿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고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같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주질 않아요. 슬슬 다 피해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핍박하고 아주 못된 인간이거든. 예수쟁이들 어디 모여있다 하면은 그냥 앞장서서 달려가서 다 잡아 가두는데 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자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그것을 알고 그를 변호하고 그를 많은 이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변호를 해요. 사도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변호해주고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동역자라는 것을 변호해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일꾼으로 변화된 사울을 변호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까딱하다가는 야, 이 바나바도 한패거리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사울을 그 사역의 현장, 역사적인 그 무대의 한 중앙으로 인도하는, 배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때 배려했던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이 세계 기독교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의 배려, 그 한 사람의 그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행했던 그 배려가 기독교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7절 26절 7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토록 바나바는 배려하는 사람, 참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떠세요? 믿음의 선배 1번으로 소개될 만한 그러한 좋은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역사의 중앙무대로 떠밀어서 등장시키고 도왔던 이 사울, 그가 이 바나바와 그만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나바와 사울, 사울과 바나바가 한바탕 붙어버렸어요. 왜요? 마가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가 같이 전도여행을 나갔거든요. 근데 전도여행을 한참 하던 중에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젊은 청년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 사도 바울, 이 사울, 이 바울은 뭐라 그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우리의 팀워크가 깨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데리고 갑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안 됩니다. 결국 힘이 다투어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젊은 청년 아닙니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 더. 끝까지 배려하는 배려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젊은 청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청년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 바나바는 배려의 사람. 역시 배려의 사람이에요. 어느 환경에서나 배려의 사람. 여러분, 이 한 번 더의 은혜를 경험한 이 마가가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동역을 잘한 것은 물론이고 베드로 사도와 협력을 잘하면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과도 화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또 섬기며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돼요. 또한 이 마가는 어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집트에서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까?
한 번 더, 이 배려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배려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한 번 더의 배려의 사람,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 우리가 욕심내어야 될 그 인물, 바나바. 배려해야 돼. 유명한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아시죠? 영화배우 출신, 아주 잘생기고 8년 동안 그 대통령직을 잘 감당해서 지금도 미국인들이 그 설문조사하면 링컨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두세 번째에 바로 그 레이건이 꼭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존경했던 사람. 8년간 대통령직을 잘 감당했던 레이건. 그는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냐면 배려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한 번은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권총으로 이 저격을 당해요. 권총으로 이 피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냥 경호원들이 빠르게 대처를 해서 말이죠. 왼쪽 옆구리에 가벼운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급하게 이제 그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그 호송되어 가는 중에 말이죠. 간호사들이 그의 막 옷을 이렇게 벗기면서 몸을 막 급히 막 만지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몸을 막 만집니다. 그때에 대통령의 몸을 막 만질라니 이 간호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미소를 지으면서, 누워서 미소를 지으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조크를 한번 날립니다. 이 조크는 알파 때만 날리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크를 날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호사님들, 내 아내 낸시에게 허락받았수? 이렇게 말이죠. 내 몸을 만지는데 내 아내에게 허락받았수? 그렇게 조크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낸시 사모님이 허락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몸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도착해서 급히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이 와갖고 말이죠. 감히 대통령을 수술하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미소를 지으며 의사들에게 조크를 한 번 더 날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 당신들 도대체 공화당 편이요? 민주당 편이요? 그렇게 조크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각하, 저는 이 순간부터 열정적인 공화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수술에 임했답니다. 대통령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조크를 날리면서 그들의 그 두려움과 당황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늘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로널드 레이건. 그는 총에 맞아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자신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배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자리는 늘 화목해요. 배려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늘 좋아요. 누군가가 배려하는 그 현장이 있으면 거기는 늘 입이 벌어져 있어요. 배려자가 되세요. 내가 우리 소그룹의 배려자가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배려자가 되고,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배려자가 되세요. 내가 바나바가 되세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 공동체는 늘 밝아요. 늘 좋아요. 어떠세요? 1번 타자로 손색 없지요? 믿음의 선배 시리즈 1번 타자 바나바 말입니다. 욕심나지 않으세요? 위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일할 줄 아는 동역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떠한 환경에서나 배려할 줄 아는 배려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위로자, 동역자, 배려자, 이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배 시리즈 1번으로 바나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누군가와 동역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바나바, 우리 소그룹의 바나바, 우리 교회의 바나바, 내가 속한 학교와 일터의 바나바,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바나바, 이 시대에 바나바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